그 경전들의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들의 메시지들이 있고 그 경전들의 내용은 종종 충돌됩니다. 요게 문제예요. 경전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 메시지들도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의 충돌을 어떻게 붓다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가 바로 교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판의 형식들이 나오게 되죠. 천태종의 사시교판이나 법장의 이야기, 화엄종의 5교 10종 같은 다양한 교판설이 성립이 되는데,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제 불교의 중국화와 관련된 그 불교 지성전통과 그 불교의 지성전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보았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의도했었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결국은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인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교의 깨달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슷한 구조의 질문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문불전을 통해서 불교, 이때 불교라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한문불전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의미에서의 불교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교상판석.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의 특징들을 판별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상판석이라고 하고, 보통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교판이라고 부르고, 저기 어딥니까? 중국에서는 거꾸로 판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길찬 선생님 수업 강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교판이라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대단한 특징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판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가 갖고 있는 되게 특징적인 해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문제의식은 아주 거칠게 보자면은 이 많은 경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많은 경전들, 저희가 이제 시베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PC로 활용할 수 있는 불전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불전 리스트 같은 데 보면 경전이 이제 제 기억에 3392개인가 됩니다. 근데 이 경전들, 그 경전들의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들의 메시지들이 있고 그 경전들의 내용은 종종 충돌됩니다. 요게 문제예요. 경전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 메시지들도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의 충돌을 어떻게 붓다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를 할 것인가가 바로 교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교판의 형식들이 나오게 되죠. 천태종의 사시교판이나 법장의 이야기, 화엄종의 5교 10종 같은 다양한 교판설이 성립이 되는데, 경전의 위계를 설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불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이해를 시도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가를 논의할 때 그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 각각 경전의 가르침들을 배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인도에서부터 전개된 역사적인 경전의 성립이라든지 메시지의 정립 방식과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상판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경전의 주인공으로서 부처가 있고 그 부처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경전을 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인도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경중심으로 불교를 보는 겁니다. 경전 중심으로. 되게 인도 불교에서 사상이나 철학의 발전 과정은 논중심입니다. 논중심으로 그 경전에 나온 여러 가지 다르마들을 해석한 아비다르마 체계를 가지고 불교의 사상은 이런 것이다 혹은 저런 것이다 라는 체계화를 시도하는데, 특이하게도 동아시아는 경이라고 하는, 붓다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정립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특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경중심의 불교 해석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중국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유교 13경이라고 하시나요? 혹은 6경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7경, 8경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의 어떤 그 사상 전통 중에 경학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경학에 보면은 뭐 시, 서, 예, 악, 역, 시, 서, 예, 악, 역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6가지의 경전이 있어요. 공자시대 때부터 내려온 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 경전에 논어를 더해서 7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확산되는 위진남북적 바로 직전인 한나라 시대에 이 여러 가지 경전들을 공자의 말씀 혹은 공자가 편집한 텍스트라는 구도 안에서 그 경전들을 위계지우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저는 교판도 그런 또 문제의식과 대단히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통상적으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구마라집 존자라고 하는 그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위대한 번역가이자 사상가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마라집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기존의 어떤 오해된 불교에서 좀 더 정합적이고 인도 불교의 어떤 메시지들을 오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경전과 논서들을 번역하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강의를 했어요. 중국 역사상에서 중요한 인도 논사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논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경전을 번역한 것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했다는 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전 번역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그렇게 전수된 불교 지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또 구마라집의 사후에도 막 여기저기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마라집입니다. 그리고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주요 대승경전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야경, 두 번째는 유마경, 세 번째는 법화경입니다. 경전의 이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반야경은 보통 공사상을 설파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공사상을 설파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이러한 공사상을 설파할 때에 성문 혹은 소승의 아라한들은 공사상을 모른다. 오직 보살만이 이 반야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은 조금 다르죠. 유마경도 되게 재밌는 경전이긴 합니다. 유마거사라고 하는 장자, 그 세속의 어떤 부자, 거상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붓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보냅니다. 문병을 보내는데 이게 그러니까 붓다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다 소승들인 거예요. 성문들이죠. 뭐 안한다, 뭐 이런 성문들, 뭐 수보리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마거사의 어떤 대승적인 관점에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깨지고 돌아오는 되게 연극과 같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어떻습니까? 법화경은 이런 소위 삼승이라고 하죠. 그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근기가 다른 세 개의 부류의 불교 내에서의 중생이 있고 그 중생들이 세 가지 술에 비유돼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런 구분은 없고 오직 일불승, 하나의 큰 부처의 수레만이 있다는 사상을 설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반야경에서는 아라한은 반야를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아닌데 아라한들, 성문들 또한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설이 나오죠. 모순이 되는 거죠. 이 모순이 되는 경전랑에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가장 이른 시기의 용례가 바로 요 대승대입장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나옵니다. 대승대입장이 뭐냐면은 이 구마라집 존자와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유력한 중국 승려였던 여산 회원 간에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대승대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쭉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경전의 모순점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법화경에서는 성문의 아라한이 성불의 수기를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라한은 아라한과를 얻을 뿐 안욕다라 삼막삼보를 얻어서 부처가 되지 못해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근데 왜냐하면은 성문은 대자대비가 없고 성문은 뭐가 없고 이러면서 실제로 경전에 나왔던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불을 위한 필요 조건인 방편이나 반야 또한 말하자면 대승의 가르침을 이 아라한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반야경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짝 생각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구마라집 존자께서 번역한 모든 경전의 내용이 부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비록 믿음이 있다 해도 깨달음이 이치에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의 답변이 말하자면은 아마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교판의 가장 원형이 이거일 겁니다. 구마라집 뭐라 그러냐면은 법성에 깊이 들어간 모든 붓다와 보살들은 법성 안에서 세 가지 분류, 삼승의 차이를 보지 않는다. 이미 법성에 깊이 들어간 그런 분별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품, 성문, 연각, 보살이 있다고 설할 뿐이다. 여러 부처님의 도움이 있다면 아라한이 성불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바라바라미를 설하실 때 아직은 법화경을 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청정한 대중것에 설하신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법화경에는 그 구절이 나와요. 지금이 내가 성불한 지 40년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제 전승상 그 계산 대충 해보면은 이제 성도하신 것이 36세이고 그로부터 한 44년 5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입적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죽기 몇 년 전에 거의 최후의 가르침과 비슷한 시기에 설한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마라집의 설명은 반야경을 설하실 때는 이미 이 법화경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의도는 하고 있었지만 중생들의 교화를 위해서 먼저 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붓다가 살아서 가르침을 전하던 생애 전체에서 특정 시기에는 반야경을 설했고 또 특정 시기에는 법화경을 설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들은 시간적인 순서와 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럼 각자가
모순돼 보이는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서와 의도를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구마라집이 보통 412년 내지는 413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아마 5세기 아주 극초반에 있었던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이 경전들을 어떻게 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명하게 텍스트로 보여드리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도 후에는 이 성문들을 위해서 사정제와 팔정도를 설하고 또 이제 연각들을 위해선 12연기를 설했다. 두 번째, 구마라집에 의해서 성문 연각 보살의 3승을 설한 반야경과 1승을 설한 법화경의 설은 모순되지 않으며 그 논지는 3승에서 1승의 가르침으로 이행되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아라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설이 붓다의 최종적인 입장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번역한 경전 중에서 구마라집이 생각하기에 법화경이 가장 붓다의 최종설, 즉 모든 중생, 성문 연각 보살은 다 1승으로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최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반열반경이 역출이 돼요. 이게 416년에서 423년 사이의 역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구마라집 사후 거의 직후에 이 대반열반경이 역출이 되죠. 그리고 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은 뭡니까? 붓다가 최종적으로 열반할 때, 즉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보다도 더 가장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대반열반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법신은 상주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법화경이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성문, 연각, 보살들이 다 부처가 된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구원론을 설했다면은 대반열반경은 그것을 확장시켜버려요. 왜냐하면은 대반열반경에서는 일천제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일천제는 선근이 끊겨가지고 성불할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불할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반열반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천제 또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구도상에서 그리고 대반열반경이 붓다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 경전의 내용들은 붓다가 중생을 구원하는 그 외연들을 점점 확장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까지 불교 내부의 중생이 아니라 불교 외부의 중생까지도 다 구원하는 일종의 보편 구원론으로서 불교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이 역출된 이후에 이 기존에 있었던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 가장 마지막에 대반열반경이 붙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성도 후부터 마지막 사성제와 팔정도에서부터 모든 중생의 불성이 있다는 설까지가 아주 아름답게 체계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또 이 418년에서 20년간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열반경과 화엄경이 번역이 돼요. 여러분들 화엄경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화엄경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읽어보셨죠? 겁나 재미없어요. 근데 화엄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 설법의 시작이 어디서 하냐면 정멸도량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정멸도량이라는 것은 붓다가 최초의 깨달음을 얻던 보리수 아래가 이 화엄경 무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올라가가지고 온갖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화엄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상으로도 열반경이 붓다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한다면은 화엄경은 붓다의 최초의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붓다가 이제 깨달은 최초의 순간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깨달은 최초의 순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십주, 십행, 십회양, 뭐 십지 혹은 입법개품까지도 모두 다 보살의 수행과 그 계위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전은 어디다 놔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요 사성제부터 쫙 내려가는 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 붓다께서 가장 처음 깨달았던 이 배경이 갑자기 보살만의 수행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가르침으로 빠집니다. 별개의 가르침으로 빠져요. 여기에서 돈교와 점교라고 하는 구분이 나옵니다. 돈점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돈교, 점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시교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해관이라는 사람이 오시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열반경에 도량사 사문 해관이 서문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교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판을 해야 하는 내용인데 뭐라 그러냐? 첫째는 돈교이다. 이 돈교는 곧 화엄경의 불연이 다만 보살을 위해서 이치를 모두 드러낸 것이다. 요게 돈교예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아직 방편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갓 성도했을 무렵에 오로지 보살들을 위해서 그 이치를 완전히 드러낸 경전이 화엄경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돈교라는 말은 우리가 도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노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단박에 깨닫는다.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그런 의미보단 이때 돈교는 전체, 완전한, 가리는 거 없음.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전들은 점교로 들어갑니다. 점교라는 것은 점차적인 가르침이죠. 점차적이고 체계가 있고 각각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점교는 붓다가 초전법륜을 시작했을 때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생애를 기준으로 경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시간적 경전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녹야원에서 시작해서 사라쌍수에서 열반하면서 끝나는데 얕은 데에서 깊은 곳으로 가르침을 나가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점교라고 하고 점교 안에서 5시기를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승별고가 첫 번째예요. 삼승별교. 성문을 위해서 사제를 설하고 벽지부를 위해서 12연기를 설하며 대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밝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반야. 공을 설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근기를 모두 교화함이니 이것은 삼승통교라고 한다. 삼승별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수레에 맞는 개별적인 가르침이면은 삼승통교라는 것은 모든 수레에 통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으로서 반야를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명, 사익은 요거는 정명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마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익경은 주로 뭘 하냐면은 보살을 드높이고 성문을 약간 누르는 경전이 요것을 억양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르고 억압하는, 소승을 눌러주고 대승을 높이는 경전, 가르침이다. 라고 이 세 번째를 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러한 삼승의 가르침들을 하나의 궁극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법화경이다. 이것을 동기교, 모두 함께 돌아가는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은 상주교,
불성의 영원함, 법신의 영원함을 설하는 상주교라고 한다. 즉 붓다의 가르침은 사성제에서 시작해서 불성의 상주로 끝난다. 혹은 법신의 상주로 끝난다. 요게 붓다의 가르침의 체계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유교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7개의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달라서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런 가르침에 7단계가 있다. 그래서 파리라고 하는 이제 경전의 등장인물, 요거 자체는 위경이긴 합니다. 어쨌든 5개를 설하고 이른바 인천에 태어나는 성근을 심는 것, 인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첫 번째 단계를 삼습니다. 두 번째는 아야교전녀 등을 위해서 사제를 설한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중근기, 이건 연각이죠. 12연기를 연설해서 요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보살을 위해서 육바람을 세는 게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또 나옵니다. 모든 가르침을 융합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무량의를 설하고,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은 똑같아요. 법화경으로 1승을 드러내고 3승을 제거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성의 상주라는 바른 뜻을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라쌍수에서 임종하실 때 이르러서 불성의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묘음을 펼쳤으니 이것이 7번째이다. 구분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이야기죠. 가장 근기가 낮은 일반인에게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 태어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을 설하고 공을 설하고 일승을 설하고 불성을 설해서 이 가르침 전체를 완전히 하였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요게 그 위진남북조 중에서 남조에서 대단히 많이 유행했던 식의 경전관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침의 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체계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경전들은 모두 다 붓다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붓다의 특정 시기에 이 경전이 설해졌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말이 안 되죠. 대승경전이 정말로 붓다가 설한 것인가? 라고 하면은 보통 대승경전은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찬술된 경전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 번역된 인도 전래의 경전들은 모두 다 적어도 그 번역이나 어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다 붓다의 말씀으로 보고, 그러면 이 안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붓다의 생애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체를 체계화 시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소박한 방식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동시대에 중국인들 중에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법상이라고 하는, 잘 안 알려져 있을 겁니다. 법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교적의라는 걸 써가지고 이 돈점 뭐 오시 7개, 뭐 7개 오시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쭉 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 다 천착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이 교판론과 경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기존의 어떤 그 붓다의 생애에 맞춰가지고 경전이 설해졌다고 하는 것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또 독자적인 경전관, 그러나 여전히 인도적인 경전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전관들을 제시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제2신 12년 사이에 삼승별구교를 설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주장을 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12년을 지난 뒤에 요 삼승별교의 가르침의 근기를 갖고 있는 중생이 태어난다면 얘는 어떡할 거야? 혹은 연각을 위한 가르침인 12연기 혹은 육바라밀을 들어야 할 이가 12년 후에 갑자기 등장했다면은 그럼 얘네들은 교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붓다가 각각의 시대에 그때만 가르침을 펼쳤다면은, 아니 그러면 붓다가 임종할 당시에 오직 성문의 가르침으로만 인도해야 되는 중생이 나왔다면 얘네들은 그러면은 굳이 안 할 거야? 그런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장암경에 유행경이 있습니다. 유행경이 뭐냐면은 아함경의 열반경이에요. 아함경 열반경입니다. 대반 열반경도 열반경이지만 실제로 한문으로 번역된 열반경이 8종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연히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 버전의 아주 소박한 열반경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불성 이런 건 설하지 않는 열반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장아함경 유행경에는 열반에 드실 때를 설하고 있다. 이것도 열반경인데 이거는 근데 소승경이잖아요. 장아함경은 소승경인데 여기에서도 열반을 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승을 위한 가르침이 오직 삼승별고라고 하는 이 초기에 다 설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관점에 이러한 비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경전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단계가 붓다의 생애에서 이때는 요걸 설했고 요걸 설했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승을 위한 혹은 대승을 위한 각자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경전의 다양한 가르침들은 왜 생겼는가? 부처의 가르침은 돈이 안 의미 없으나 돈점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폐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돈과 점이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의 구분들은 그것의 행해지는 대상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만약 열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원음으로 대승과 소승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간적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르침의 대상의 사람들이 근기가 높아서 즉각적으로 돈으로서 수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점진적으로 들어가기도 할 뿐 그 가르침, 부처가 설한 가르침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돈이라거나 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붓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전들은 붓다가 그와 같이 의도돼서 설한 것에 구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들은 것들, 실제로 모든 경전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시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부처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편집자들이 소위 말하는 성문장이다, 보살장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붓다의 가르침을 자기의 근기대로 이해해서 받은 것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이거는 시간적인 분절과는 관계가 없고 이 모든 다양한 경전들은 각각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으로 들은 그 청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는 우열도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까지 나와요. 마땅히 알라 여러 대승경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르지 않고 다만 수용자의 맥락에서만 다르다. 화엄이나 무량이 법화라고 하는 경전 이름들은 모두 삼매의 명칭이고 판야라는 것은 큰 지혜이고 유마가 설한 부사의 해탈은 결국 해탈이고 대열반은 대승의 구경멸이다. 문수보살이 깨달은 물은 것은 원만한 도이니 이것은 모두 다 불법이고 불법에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과를 밝힌다면 모든 경전이 부처라는 과보를 밝히고 원인을 밝힌다면 모두 십지라고 하는 보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치를 밝힌다면 모두 법성을 밝히는 것이고 이것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모두 보살이다. 지목하는 것에 다름이 있을 리가 없다. 왜 굳이 시간적인 구분을 나누어 가지고 억지로 우열을 나누려 하는가?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렇게 시간적인 경전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이 법상의 교적이 나타난 또 새로운 식의 경전관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인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경전이 성립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안에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라고 하는 해석자 입장이 대단히 강하게 반영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합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판이란 결국은 제가 처음에 동아시아 불교 해석학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많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합적으로 빠짐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프레임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상의 교적의가 요즘 이분이 사실은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삼국유사였나요? 삼국사기였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구려의 승려 의연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삼국시대 최초 불법을 물어본 기사인데, 그 기사에 보면은 고구려 승려 의연이 북제로 가가지고 승려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그때 그 불법을 물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법상.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거의 이야기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서 체계화를 시키고, 점점 그래서 각각의 경전을 줄 세운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붓다의 가르침 전체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법상의 제자인 정영사 회원이 그런 작업을 해요. 종의 구분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을 세우는 종이다. 입성종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세우는 종이로 이것을 인연종이라고 한다. 둘째는 뭐냐면은 자성을 깨트린 종이다. 이것을 감형종이라고 한다. 셋째는 형태를 깨트리는 종으로 이것을 부진종이라고 하고, 넷째는 실상을 드러내는 종으로 이것을 진종이라고 한다. 인연종, 감형종, 부진종, 진종이라는 것은 그 의미에 따라 법을 명명한 것이지 경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교판의 내용은 최초의 문제였었던 경전의 가르침이 모순되거나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넘어가서 그 붓다의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어떤 프레임과 어떤 구조로서 이해할 것인가 라는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고, 교판이라는 말 자체가 동아시아 불교 철학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이 불교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이 부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인가,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다양한 논의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문불전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서 체계화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그럼 우리는 과연 한문불전을 통해서 불교를 해석하는 교판의 입장에서 자유로울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부터는 아예 주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